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9번째 시간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은 인간관계의 회복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2번. 공자는 대동을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3번. 예수는 모세의 10계명 대신 새 계명을 제시합니다. 무엇인가요? 4번.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5번.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6번. 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인가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이제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고 또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스승들은 인간관계의 회복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는 흔히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 신과 나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스승님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분들 모두 다 이 신과 나의 관계의 회복,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여기에 더 큰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자, 우리 인간의 삶에는 108번뇌가 있고 그 108번뇌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삼독으로부터 비롯된다.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비롯되는데 이 탐진치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바로 아상으로부터 비롯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게 되고 탐진치 삼독이 사라지면 108번뇌가 사라지게 된다. 자, 이렇게 108번뇌가 사라져 있는 그 상태가 열반의 그런 상태, 니르바나. 예. 그 열반의 상태는 열반 적정, 아주 고요한 그런 곳이다. 청정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그렇게 청정지가 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 청정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인간관계, 모든 어그러진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자, 석가모니는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어떻게 답을 하면 될까요? 자, 이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무아라고 하지요. 멸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내가 셀프 이미지, 나라고 하는 그 아상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무아의 경지, 무아지경인데, 자,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바로 무아입니다. 자, 무아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죠.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일갈하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랬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29살에 출가하여 6년 동안 온갖 그런 고행과 묵상을 거쳐서 무상정 등각에 이르셨는데 그 이르신 후의 모습을 보니 무아의 모습이더라. 인 거죠.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존재에서 무아의 그 존재로 탈바꿈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후의 모습인 것이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은 석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인간의 실존을 아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겠지요? 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부터 벗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무아의 경지인 것이고요. 자, 무아의 경지로 들어가면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과 충돌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겠지요.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심각한 병에 걸려서 신음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느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지는 그 사람하고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뭐 하나 먹을 거라도 더 주고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분들에게 독서를 퍼붓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 그렇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신음시름 알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대자대비한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불쌍히 바라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뭔가 투정을 부리고 뭔가 띵깡을 부려도 그냥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충돌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연스럽게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 아상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지에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이걸 이제 판단하는 그런 그 시금석이 무엇이냐, 내가 내 주변 분들과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내가 여전히 그 내 주변 사람들, 미운 사람은 밉게 보고 이러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이거 의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그런 큰 경지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자는
대동을 깨달으면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자, 큰 대자 같을 동자를 써서 대동이라고 하지요. 자, 이것을 대동사상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합니다. 대동, 이 대동이 무엇인가? 예, 대동이 무엇인가? 자, 우리 구독자분들, 대동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참고한 그런 여러 책들에서 본 것 중에 이 비유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이기동 박사님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시는데요. 자, 대나무 숲에 갑니다. 자, 그 대나무 숲에 가면 대나무가 이 수천, 수백 그루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수천, 수백 그루의 대나무가 몇 개입니까? 그러면 일일이 세보면 3,500그루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실상을 보면 그 흙 밑에 땅 속을 보면 그 대나무 뿌리가 다 연결이 돼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처음에 그곳에 대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을 것이고 그 대나무 한 그루에서 뿌리가 계속 뻗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대나무들이 계속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수천 그루의 대나무가 하나더라. 하나다. 자, 이처럼 우리 인류 오늘날 80억 가까운 이제 인구이죠. 80억의 인구가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소급해서 그 조상을 이렇게 찾아가 보면 결국은 한 조상에서 다 나온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한국에서는 시조, 중시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 진주 강시인데 진주 강가인데 시조 강희식 장군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시조이다 이렇게 그 저희는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모든 그런 성씨별로 그런 시조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고 올라가 보면 강씨도 뭐 수백만 명이 있는데 그 수백만 명을 쭉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은 한 분 조상에서 만난다라는 것이죠. 뭐 전주 김씨, 뭐 전주 이씨, 뭐 이런 뭐 다른 성씨들도 다 마찬가지로 맨 위에 가면 그 성에 그 종조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시조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다 분화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공자님은 우리가 다 남인 것 같지만 결국 따져보면 우리가 다 한 핏줄이다. 그러니 너와 나를 가르고 너와 너는 남이다 라고 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부모 형제 한 형제 자매 간에는 친하게 잘 지내는 거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결국은 한 핏줄이다라는 것을 그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대동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다 하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한 조상에서 다 분화된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것이 바로 대동사상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서 보면은요. 그 창세기 7장을 보면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지요. 그 노아의 때에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40일 밤낮을 줄기차게 비가 쏟아졌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다 물로 덮이고 노아의 방주에 탄 그런 존재들 외에는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그 성경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홍수로 인하여 노아와 그의 세 아들 그리고 그 노아의 부인과 아들들의 부인들, 며느리들이죠. 이렇게 해서 8명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8명으로부터 이제 자손이 번성하여 오늘날 이 80억 인구까지 이제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생 인류의 조상은 노아에서 만나는 것이죠. 노아에서.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자, 인류 역시 소급하여 보면 한 사람에게서 분화된 것이다. 결국 인류 모두가 하나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딱 일치하는 것이죠. 공자님은 성경하고는 전혀 이제 그 성경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자님이 이런 맥락의 그런 가르침을 펴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대동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류가 하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 사람을 남으로 여기지 않고 나와 같은 조상에서 난 나의 형제 자매다. 이런 인식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서로 칼부림하고 욕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공자님의 대동의 가르침입니다. 자, 너희가 다 한 조상에게서 난 형제 자매이다. 그러니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자. 이런 가르침을 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서로 예를 갖추는 것이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공자님 인의예지 해서 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의 범절. 서로 해야 될 도리, 삼강오륜. 우리가 삼강오륜 있지 않습니까? 삼강오륜,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의, 그런 어떤 그 삼강오륜, 그러한 것들을 서로 지켜서 행하면 서로 화합하게 될 수 있다,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 삼강오륜이 필요한 그 이전에 어떤 것이 있느냐?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대동이라는 것입니다. 대동사상. 그 대동, 우리가 모두 남이 아니고 한 가족이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되고, 화목하게 지내려면 우리가 그런 예의 범절을 서로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맥락인 것이죠. 자, 이번 문제. 공자는 대동을 깨달으면 인간관계가 회복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자, 이 세상 80억 인구가 모두 다 한 조상에게서 난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서로 분열되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이 인간 관계가 회복된다. 자연히 회복된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맥락으로 대답을 하면 핵심적인 요지가 모두 다 기술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수는 모세의 10계명 대신 새 계명을 제시합니다. 무엇인가요? 자,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그 핵심적으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10계명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신약으로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제 그런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새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계명이 있는 것이죠. 옛날 계명은 무엇이냐? 모세의 10계명이다라는 것이죠.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4개의 계명과 그리고 이웃 사랑과 관련된 6개의 계명이지요. 그 이웃 사랑과 관련된 6개의 계명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6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4개의 계명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자, 두 번째, 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계명이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이제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웃사랑의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로 가 있는 것. 바로 공자님이 그 말씀하신 효의 이 계명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계명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공자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3번 질문. 자, 예수는 모세의 10계명 대신 새 계명을 제시합니다. 무엇인가요? 정답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심지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원수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얼굴을 보기만 해도 그 화가 나고, 어떻게 하면 저놈을 갖다가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실천하지 못해서 힘들어 하지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 의미를 알면은 쉬운데요. 의미를 모르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자, 사랑한다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하면 자,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뻐하고 가서 안아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 애지중지하고 뭐 이런 그런 표현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이것을 한번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자대비, 자비이지요. 자비. 공자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이죠. 인. 어질 인자를 써서 인. 성경이 말하는 사랑도 그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와 공자가 설파한 인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다 동일한 그 개념이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것. 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바꿔서 보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 자, 저 사람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몰라서 그걸 잘못 알고 있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면서 저렇게 패악을 부리는 것인데 얼마나 불쌍하냐. 똥인지 된장인지 이것도 구별하지 못해서 똥을 들고 그걸 된장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보면 불쌍하다라는 것이죠. 그걸 불쌍히 여긴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원수를 가서 얼싸안고 손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게 아니지요. 애지중지하라 그런 표현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라. 죄 속에서 허덕허덕대고 큰 병이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신음신음 앓고 있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이죠. 원수를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이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밉고 얼굴 보기도 싫고 저기서 보이면 피해가고 싶은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이게 안 된다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박해한다라는 것이죠. 박해한다라는 것은 박해는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과거에 뭐 박해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톱으로 썰고 사람을 갖다가 죽을 정도로 때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살 수 없게끔 쫓아내고 하는 것이 박해 아닙니까? 자, 오늘날에도 세계 각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박해가 이제 비롯되고 있지요. 뭐 심지어는 뭐 한 공간에 몰아놓고 몰살을 하기도 합니다. 집단 학살이죠. 이러한 그러한 박해를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가? 이것도 그것을 알아야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자, 무엇을 기도하라라는 그런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해봤습니다. 자, 저 사람이 자기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저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저런 행동을 하는데 부디 저 사람이 자신의 죄,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우리 인류의 스승분들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학수고대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이 그러한 무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두 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일체의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염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공자님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 춘추 시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것이 그 군왕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들이 천명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정치로 인해서 수많은 그 중원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디 저 군왕들이
천명을 공부하여 깨달아서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게끔 되기를 염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 또한 마찬가지죠. 그 아테네 시민들이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서 지혜를 깨달아서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염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고라 광장에 나가서 아테네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계속 가르침을 폈던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 자기가 고발을 당해서 그 아테네 그 법정에서 시민들 500여 명의 그 시민들 앞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거기에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설파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또한 마찬가지이지요. 자, 예수님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수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그 펼쳤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잘못된 그런 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그 하신 것이고 결국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5번 문제.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자,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가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자,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인가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자, 예수님이 그 설교를 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갔다. 그런데 자, 그렇게 가는 길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났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해라. 그런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와 그 화해하지 않고 그냥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자, 이어지는 이제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인데요.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옥에서 나올 수 없으리라.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사화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발하는 자와 나와 뭔가 이 불협이 있는 것이죠. 불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자, 네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그 사람이 뭔가를 오해를 한 것이니까 화해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그 재판관이 옥리, 간수에게 주어 옥에 가둘까? 그것을 걱정하라, 염려하라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못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못된 일을 한 거는 잘 모르죠.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것만 생각이 나죠. 그게 우리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 실존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대부분 다 잘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억울한 일만 있는 것이고 내가 잘못한 일은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도 자, 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의 행동을 할 때에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건 아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뭔가 한쪽에 마음 한쪽에서 좀 캥기는 게 있는 것이죠. 양심이 너 그거 아닌 것 같지 않냐? 하는 그런 네가 잘못한 것 같지 않아? 이런 걸 그 양심이 우리를 들쑤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그 예물을 그 정성스레 준비를 해서 제단 앞으로 나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이제 느닷없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엊그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참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온 뒤에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죠. 자,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너희가 길에 있을 때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우리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길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 원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내가 뭔가 잘못한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뭐 이런 그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 뭔가 잘못한 일이 있을 텐데 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고발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무슨 일인가 잘 들어보고 그것을 사과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해한 것을 풀고 화목하게 하라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여기 재판관은 하나님입니다. 천국 지옥의 판결을 하시는 하나님. 자, 그가 너를 고발해서 네가 옥에 갇힌다. 지옥 갈 수 있다. 이걸 염려하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옥에서 나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자, 6번 문제. 형제와 불화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인가요? 받지 않으신다는 말인가요?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정답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크리스찬 분들
하나님한테는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나 몰라라. 뭐 그렇게 하든 말든 이러면서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한테는 욕먹는 그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정말 이 새겨서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요.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부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화합하고 지내는 것, 이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랑인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3절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의 발전 과정에서 4단계 구도자의 삶의 끝에 5단계 도를 얻은 득도자의 그런 단계, 인격에 올라서게 되면 바로 이 사랑, 긍휼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샘솟고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심, 공자님의 그 인,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흘러넘친다. 가득 충만하게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바친다. 그럴더라도 내 안에 이 긍휼,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 이것이 구도, 득도자의 최고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169번째 순서로 인간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